창세기 강의 97번째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 요셉의 겸손과 야곱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이제 창세기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셉의 정말 찬란한 모습입니다. 이제 곧 보게 되실 텐데 요셉이 엄청나게 공직을 잘 감당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제 정말 업적을 남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은 정말 그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너무너무 지혜롭게 또 탁월하게 그의 직을 수행하고 모두를 살려내는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처음부터 이런 아이가 아니었죠. 네, 참 부족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버락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같은 분들을 코칭하는 미국의 최고의 브레인 코치 짐 퀵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동양계 분인데요. 정말 대단한 분들을 이제 코칭하고 돕는 분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이제 브레인 코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현명한 판단과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한 대가를 받고 이제 코칭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의 책을 제가 이번 주간에 읽으면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스마트한지 그 테드 강의 같은 걸 보면 참 놀랍게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이분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분은 어린 시절에 나는 바보야, 이해가 안 돼, 멍청해서 수업이 이해가 안 돼, 공부를 못하겠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굉장히 열등한 아이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왜 그랬는가? 유치원 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라디에이터의 머리를 세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경미한 뇌 손상을 입게 된 거죠. 이 사고의 후유증은 굉장히 컸습니다. 이 굉장히 활발하고 스마트했던 이 아이가 움츠려들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몹시 산만해지고 기억력도 엉망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령기가 되면서 이 아이는 더욱 고통을 받습니다. 일단 공부 수업을 못 따라가겠으며 언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평생 이 아이에게 잊혀지지 않는 자존감을 깎아먹는 얘기가 됐는데, 너는 뇌가 고장난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럽게 이제 학교 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 친구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참 애통하게 궁휼하게 여겨주면서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그런 그냥 일반인이었는데, 그때는 자기 아이에게는 그렇게 또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진킥이라고 하는 아이가 영특한데 참 헤매고 고통받고 있는 걸 보면서 품어줬어요. 그래서 자주 놀러 와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 아이와 대화하고 이 아이에게 맞는 이제 책들을 보내주면서 아이와 함께 이제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이 집에 책이 많았는데, 이제 이 아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이제 이 짐킥은 내 머리에 불이 켜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쉬운 것서부터 격려하고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얘가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이제 책을 읽으면서 뇌를 발달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시련이 있어요. 이제 책에 너무 빠져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높은 데서 사다리 놓고 뽑다가 또 한 번 떨어져서 또 한 번 뇌를 다쳐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청소년 시절에 이분이 그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이 있어서 열심히 밤을 새서 며칠 밤을 준비를 해갔답니다. 정말 공을 들여서. 그래서 그걸 딱 제출했더니 이 선생님 변수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읽어보고 좋으니까 이 아이한테 앞에 나와서 그거 발표해봐라 그런 거예요. 큰일 났죠. 한 번도 안 해봤고 너무 두려워. 그래서 이 아이가 저 숙제 안 했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참 울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그래도 끊임없이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읽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서 저는 정말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짐 퀵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탁월한데요. 이분이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면서 제가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소망이 되는 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부족해도 어떤 그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죠. 우리가 그런 이웃집 아버지가 되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얘기했죠. 희망을 처음 줬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애굽 총리 요셉의 탁월하고 지혜롭고 리더십 있는 모습이 과거 미성숙한 아이였던 요셉과 전혀 안 어울리는 모습, 너무 멋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형들에게 요셉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타격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몹쓸 짓을 당했어요. 폭력을 당했죠. 근데도 결국 그가 성장해서 오늘 이렇게 된 것은 그가 4,000년 전에 짐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할 수 있고요. 우리 뇌는 발달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느리더라도 끝까지 성장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요셉이 생존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야곱과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기 위해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모든 가족 70명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가게 되는 내용까지 봤고요. 오늘 본문은 그 애굽에서 드디어 짧게는 22년, 길게는 25년까지 학자들이 보는데요. 이 기간 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야곱이 상봉하게 되는 장면, 그리고 정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요셉의 본론입니다. 요셉의 겸손 28절에서 34절까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냅니다. 참, 그것도 인상적이죠. 유다는 어느새 아버지에게 가장 신뢰할 만한 아들이 됐습니다. 이건 역시 소망의 메시지예요.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자식은 아니었습니다. 사고뭉치였고 죄의 핵심 가운데 있었고 연약한 행동을 했고 가정을 떠났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신뢰할 만한 인물이 되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어있다면 어떤 실수와 연약함에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를 얻게 됐죠. 인간적인 잘함으로 유다가 아버지 신뢰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했고 믿음으로 성숙을 이뤘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뢰를 받게 된 거죠. 우리는 착각하는데요, 부모님께 인간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결국 부모님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중심을 잡을 때 부모님은 그래도 저 녀석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이 있지,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걸 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유다처럼 성장할 수 있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성숙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요셉의 명대로 그들은 이제 고센 땅에 머무릅니다. 29절, 요셉이 그곳으로 수레를 가지고 올라오죠. 고센은 이집트 동북부의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변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고센은 서울로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저 속초나 강릉 같은 데예요. 동북부에. 그러니까 이 동북부 이쪽은 가나안에서 또 가깝죠. 그러니까 이북 출신 분들이 되도록이면 이제 북쪽 가까이가 사시려는 것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일되면 돌아가려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요, 지금 실권자입니다. 애굽의 실세예요. 그런데 그가 왜 이 피라미드 있고 이런 중심, 카이로 이제 이 그 평야지대 하지 않고 그 외부로 뚝 떨어뜨려서 놓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영적인 의미에서 애굽은 굉장히 우상숭배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동화되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또 하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요셉은 이 가족들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인식시켜줬어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너무 잘 살죠. 잘 먹고 잘 살죠. 천국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천국 가고 싶을까요? 이미 천국에 자기가 막 우주도 가는데요. 여러분, 그거예요. 요셉은 당대 최계 제국의 실권자였지만 그의 가족들이 이곳에서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가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정체성 잊어버리고 가나안 못 들어간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보시면은 출애굽을 했는데도 그들도 나름대로 400년을 살면서 노동자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거기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고센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도 그랬는데 여러분 중앙에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못 떠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너무 잘 살죠. 아까워서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정체성을 갖기 위함,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드디어 요셉과 이스라엘이 만나죠. 짧게는 22년, 길게는 25년마다 말이라고 이제 학자들 얘기하는데요. 요셉은 웁니다. 사람이 너무 마음이 힘들면 말을 못하죠. 그냥 울어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는 아이들한테 그만 울고 자꾸 말하라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냥 울게 놔두십시오. 우는 거는 그 메시지예요. 너무 힘드니까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울 때는 그냥 위로해 주시면 돼요. 30절 야곱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봤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야곱에게 요셉은 참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전부인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에서 사라졌고 그 이후 20년은 야곱은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인생 살았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고통이었어요. 하루하루가. 많은 분들이 이런 해석을 합니다. 야곱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야곱의 성정을 보면 참 인간적이고 머리 쓰고 얄팍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41장 1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얘기해요. 야곱을 버러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의 성정과 성격과 성품과 인격이 좋지 않아요. 인생이 입만 열면 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개정 성경인데요. 이거는 버러지라고 했는데 전에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한지 아십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이 동백에는요, 이 동백은 지렁이 동네예요. 여기는 원래 산이어서 비가 오고 나면 온 동네에 지렁이입니다. 거의 뱀 수준의 지렁이가 막 기어다니죠. 깜짝깜짝 놀라는데 지렁이가 많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사실은 인생의 삶의 여정은 별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최대 업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 야곱,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을 일컬을 때 항상 야곱도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곱은요, 별 볼 일 없는데 이 고통 가운데에서 그냥 살아낸 게 최대 업적이에요. 너무 힘든데 살아낸 게 최대 업적이란 말입니다. 살아있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아내신 게 축복이에요. 그게 최대 업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었을지라도 언젠가 만나게 될 나를 믿고 힘들지만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무언가를 이룬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냥 산 사람입니다. 살았던 사람. 저는 그래서 야곱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냅시다. 네, 옆에 있는 분들 살아냅시다 인사하십시오. 얘기하셔야 될 분이 안 하시는데 살아내세요.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행복한 날 올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은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한 표현이 뭐예요? 죽어도 될 만큼 행복한 거예요.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죽어도 될 만큼 행복하다. 살아냈던 사람이 이 행복 맞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행복한 날을 저는 주실 거로 정말 믿고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자가 있다고 했는데 행복해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셨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31절, 그렇게 한참을 울었던 요셉은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요셉의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자고로 이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이런 전환이 잘 일어나요. 전환.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과 우울과 슬픔에 빠져 지내지 않고, 울 때 울고요, 시원하게 울고, 일할 때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은 자신이 왕궁의 바로 왕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말할 건데, 가나안에 있던 내 가족들이 내려왔고, 32절, 그들의 직업은 목축업이고 목축하는 사람들로서 양과 염소를 이끌고 왔고, 33절, 나중에 왕을 만나서 직업을 묻거든 목축업이라고 말할 것이고, 34절,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일을 쭉 해왔고 앞으로도 일을 할 것이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일은 애굽 사람들이 무시하는, 가증히 여기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본문이 주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요셉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셉은 지금 최고로 인정받고 잘 나가고 있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총리감은 아니었어요.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애굽의 관료 사회는 얼마나 그를 견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대 최대 제국 애굽은 살벌한 정치판입니다. 정치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늘 보다시피 자신의 이 정치판에서는 자신의 약점이나 불리한 사실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감추고 부인하고 모른 척한다. 가십거리가 될 만한 말은 완전히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알죠. 그들의 동공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느끼죠. 여러분, 그 요셉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요셉에게 충분히 열등감을 줄 만한 목축업이에요. 그러면 이 정치판에서 제가 안 그래도 어디서 갑자기 태어나서 이렇게 총리가 됐는데 가족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가십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감출만도 합니다. 그렇죠? 얘기한다고 해서 별로 좋을 게 없어버려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0대들에게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건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잘하던 아이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하는 비정상이 돼요.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안 해왔다, 숙제 안 해왔다 그래요. 요셉은 지금 중앙장을 성공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감출만도 하고 그의 어두운 가족사에 대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힐 만도 해요. 지금 못 먹고 살아서 거지가 돼서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즉시 자신의 애굽 총리라는 그 직위에 숨어서 교만으로 치닫고 직권 남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권능이 있거든요. 자신의 총리 직분이, 요셉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그분의 큰 구원과 계획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것뿐이라는 겸손을 잃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족의 가족사를 인정했던 거죠. 실력 있는 사람 되고 싶고 성공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제 성장 못하는 10대 아이들 보면은 본인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여기서부터 내가 못한다는 걸 보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므로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겸손의 작업은 굉장한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조용남이라고 하는 가수가 겸손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노래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이 작업이 없다면 우리는 그 지혜를 잊어버리고 스텝이 꼬이게 됩니다. 보십시오. 야곱도 형들도 심지어 요셉도 이제 이 겸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피했던 거예요. 겸손하면 뭘 얻습니까? 요셉도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20년 동안 연단받고 겸손해진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잖아요. 요셉처럼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하면 뭘 얻습니까? 손해만 봅니까? 아닙니다. 이 겸손의 스탠스, 본인의 지질한 가족사를 인정하는 거, 이게 본인의 안전을 보장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 이때 70명의 대가족들을 떡하니 애굽 왕궁의 근처에, 지금 말로 서울에 딱 갖다가 앉혀보십시오. 종로구에다가 딱 앉혀보십시오. 안 그래도 요셉은 지금 경계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가족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뭔가 상소가 또 발생하죠. 더군다나 그를 신뢰해서 주변의 것들을 물리치고 그를 총리로 임용했잖아요. 왕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겸손하게 스탠스를 잡고 왕에게 명분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반드시 얼마 못 가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요셉은 겸손히 자신의 가족들이 동북부 외곽 고센에서 애굽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야말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는 이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겸손한 입장을 유지했고, 이 스탠스 때문에 오히려 400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이 너무 현실적이고 지혜로웠던 것이, 그렇게 왕에게 명분을 줬고 사람들에게도 잡음을 내지 않으면서 족장 역사에서 이스라엘 국가 역사로 전환을 준비되는 400년의 합법적이고도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나의 부끄러움,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갈 길과 해야 될 일이 보이고 마음이 딱 잡힙니다. 만약에 이때 요셉이 자신의 가족사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감정 낭비, 마음고생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겸손이 아니라 어떤 겸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었어요. 자신의 집안이 목축업 출신 집안이었다는 것을 그 판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그 겸손에 근거한 마음 관리를 하면서 요셉은 현실적으로도 가장 현명하고 탁월한 입장,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완벽한 입장을 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겸손하지 않으면 바로 교만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입장과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인생이 다 이제 꼬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축복입니다. 1절에서 12절. 자, 보십시오. 자, 1절, 요셉이 바로에게 보고합니다. 가족들과 양과 소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왔다라고 말하죠. 2절, 그의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특이하잖아요. 왜 5명을 추렸을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 바로왕 앞에서 헛소리 할 수 있는 믿음 없는 형제들은 안 부른 거예요. 여기서 말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는 이걸 거듭난 이성 지혜라고 봐요. 그러니까 5명 딱 유다 포함했을 겁니다. 포함해서 자기가 말한 대로, 이게 자기들도 목축업인데 양 냄새 풀풀 나는데 사람들 싫어하는 거 벌써 왕궁 입성하면서부터 느낍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상한 말 할 수 있거든요. 혹시 내 말이, 내 입장이 요셉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이렇게 해서 야곱 가족은 요셉도 안전하고 모두가 안전한 스탠스를 가지게 된 거예요. 너무 탁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 뽑아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이 이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우리의 그 지혜와 최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요. 3절, 요셉의 예상 문제대로 바로는 바로 직업을 물어요. 너의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딱 이제 물어보는 거죠.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바로 물어봅니다. 자, 물어봐요. 형들은 목축업이라고 요셉이 말한 대로 대답해요. 다행이에요. 4절, 선수선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맥락이에요. 애굽 사람들 농경을 하는데 지금 흉년의 때 이들은 농경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왔던 대로 목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왕이시여, 우리는 지금 흉년이라 안 그래도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곡식이 없는데 여기서 또 농사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여기서 목축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여기서 목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집단 이주했지만 애굽을 이롭게 하면 이롭게 했지, 우리는 애굽을 축내는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사 안 짓습니다. 곡식 축내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도 고기를 잡수셔야 되니까 우리는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이 바로 왕이 설득이 돼가지고요, 일감까지 줘요. 지혜롭게 말했더니 직업까지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겸손이 가져온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5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죠. 6절, 요셉의 지혜가 먹히고 있고 바로 왕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목축하기 좋은 땅이 있으니 그곳에서 하고, 거기다가 이제 일감까지, 거래처까지 뚫어주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큰 구원 아래서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을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성공했으니까 내 모든 어두운 과거는 지우고 지지했던 내 집안 가족사는 지운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겸손이 아니고서는 부끄럽고 창피한 목축이라는 가족사를 숨겼을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애굽 왕에게 좋은 명분을 줬어요. 이 겸손 때문에. 애굽의 관료 사회에서 어떤 잡음도 일으키지 않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탁월한 정치를 했던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마. 봐봐, 저 죄를 총리해서 제 가족들까지 지금 나라 어려운데,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애굽 왕이 딱 명분 주죠. 아니다. 쟤들은 농사 지으러 온 거냐, 돌아갈 거고 우리가 안 하는 일을 해주는 이로운 사람들. 이렇게 딱 하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살게 되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겸손과 믿음을 기반으로 한 요셉의 말,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뭘로 표현돼야 되죠? 언어입니다. 말로 정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7절, 인상적인 말씀이죠.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좀 묵상하시면서 읽으셔야 되는데요. 다 함께 7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축복에 동그라미 그십시오. 축복. 재밌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인도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야곱이 냅다 바로 왕에게 축복을 던집니다. 일단 본문 계속 보시죠.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얼척이 없는 거죠. 나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십니까? 재밌는 말씀인데요. 자,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약자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은 당신에겐 카드가 없고 우리의 지원이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협조하지 않으면 손 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회담에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싶진 않고요. 분명히 전 세계 국민이 알았던 것은 강자는 미국이고 약자는 우크라이나라는 것은, 그거는 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어요. 야곱은 지금 국가 정상도 아닙니다. 일개 족장에 불과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떼거지로 몰려온 거짓대입니다. 그리고 가증이 여기는 양냄새 풀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제국의 제왕에게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냅다 축복을 던져버려요. 축복 폭행이에요. 냅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당황하죠. 혹시 나이가 그런데 9절에 야곱이 말해요.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지만 내 조상의 연조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조상은 훨씬 더 오래 살았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험악한 세월의 밑줄.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볼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요셉 바로왕이 볼 때는 그렇지도 않은데 얼굴이 험악해.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니까 얼굴이 험악해 보이겠죠. 나름대로 저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험악한 세월. 제가 지난번에 미리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사람이 보통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 그 얼굴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좀 묻어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 마음이 가난하고 정서가 불안하죠. 피해의식이 있어요. 절대 축복 못합니다. 절대 축복 못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 안 그래 보여요. 야곱이 냅다 축복을 던지고 10절에서 기가 막힌데 또 한 번 냅다 축복을 던져요. 네, 냅다 축복을 또 던져요. 그리고 싹 가버립니다. 얼척이 없죠. 아니 지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거짓골로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무시당하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몰려온 이들이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그것도 기습적으로 2번씩이나. 바로 왕으로서는 어이가 없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죽었기 때문에 야곱은 젊어요. 바로 왕이 나이를 물으면 어쩌면 그의 얼굴이 더 폭삭 늙어 보였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17년은 더 삽니다. 이 애굽에서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야곱은 을 중에 슈퍼을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어요. 야곱이 왜 2번이나 제국의 왕 바로왕 앞에서 냅다 비굴하거나 협상하거나 하지 않고 축복을 던져버리느냐? 여러분, 야곱은 제국의 제왕 바로왕 앞에서 저 사람의 권능과 저 사람의 힘보다, 축복보다 내가 받은 축복이 더 지금 크게 인식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언젠가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거고, 여러분, 20년 넘도록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에서 예배드리고 약속 말씀 붙들고 과감하게 결단해서 다 이끌고 내려갔더니 거기서 그 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 야곱은 지금 죽어도 될 만큼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너무 넘쳐 흘러서 보는 사람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겸손할 수 있었어요. 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말씀의 수준, 인생의 내공, 이거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죽을 만큼, 지금 죽어도 될 만큼 풍성한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미국 대통령 앞에서도 축복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 받은 은혜, 구원의 축복, 이거를 자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중앙에 정착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감추고 사는 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스텝이 꼬입니다. 지혜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놀라운 교훈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 야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제가 참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20년 전 아들 요셉이 철없이 말했던 그 꿈,
자기가 들어도 얼척이 없어서 혼냈던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봤잖아요. 안고 울었잖아요. 그러니 야곱은 지금 너무 자기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영광스러워진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니까 지금 을 중에 슈퍼일이었는데도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럼 축복을 보여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현금으로 보여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축복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서 여러분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난 정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역시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확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니 나는 축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최대한 축복했어요. 느닷없이 제 축복을 막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적용이었어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될 만큼 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어떤 모든 마음이.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 그러니 거기서 뭐 우리 집이 어쩌고 그 얘기 때문에 힘들고 겸손 못해서 막 이런 거 없잖아요. 오직 교회는 이 은혜로, 복으로 하나님의 이 영적 구원으로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그러면 지혜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돼요. 열등감, 연민 이런 거 없어요. 더도 덜도 없는 딱 죽어도 될 만한 충만한 사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축복을 던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11절. 자, 이렇게 축복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11절에 주는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축복을 느닷없이 2번이나 받은 바로 왕은 어떻게 돼요? 야곱에게 라암셋을 선물로 줘요. 할렐루야. 이 얘기가 뭐냐면 축복은 주는 사람이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땅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센은 라암셋은 그 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고센이 포함된 한마디로 그 땅 자체를 전체를 등기 이전해 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했고 우리는 목축업을 했고 우리는 여기 영원히 살지 않는다고 얘기했더니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옮기셔서 그 축복을 줬더니 축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축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땅으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되면서 400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를 하게 되고 60만의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축복을 하십시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해서 또 하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열등감과 상처가 치료돼서 죽어도 될 만큼의 구원의 영광을 잃지 않는 사람은요, 잘 들으십시오. 주는 걸 받을 줄 압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 죽어도 될 만큼의 정말 존귀한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없죠? 그 은혜가 없죠. 그리고 험악한 세월만 있고 죽어도 될 만한 은혜가 없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주는 것과 받는 것에 굉장한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이게 받을 만한 사람에게 또 줘야 되고요. 또 내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축복을 내가 먼저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감사함으로 또 받을 수도 있는. 이게 주고 받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한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죽어도 될 만큼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받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참 충격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스님이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시주하라고 국어라 가짜 스님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막 집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동전을 이제 드렸더니 너무 화를 내시면서 지폐를 안 준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긴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고받는 것에는 굉장한 어떤 성숙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 아래에서 죽어도 될 만큼의 영적인 큰 축복은 다른 사람을 먼저 축복하게 되고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게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먼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잘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지난주 본문에서 지지난주인가요? 형들에게는 한 벌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5벌 주는 게 옳습니다. 형들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렇게 연관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말씀 맺습니다. 요셉은 교만하지 않고 지혜로웠어요. 그 겸손과 지혜의 시작은 자신의 처지와 과거, 가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말과 행동이 완전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왕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바로왕의 선물도 잘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이 요즘 찬양입니다. 저도 사실은 좀 어렵긴 한데 정말 좋은 찬양이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 너무너무 오늘 말씀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의 찬양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오늘 찬양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야곱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거 변해갑니다. 의지했던 모든 거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영원한 그 사랑 야곱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나를 붙드네. 나를 드시네. 주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나 이끄십니다. 아멘. 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후렴 한 번 더 찬양,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삶에 안 보여도 선하신 아멘. 야곱의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면 축복 받읍시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갑시다 여러분. 주님은 택하신 주만이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하나님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있으면 사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하다고 감추고 열등감 느끼고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진짜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큰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걸 믿으셔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에게 그런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죽지 않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나에게 아버지 구하지 않았던 축복을 또 받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정말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